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느 지점쯤에 와 있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어린 시작 지점입니까? 아니면 중년의 나이에 중간 지점쯤 오셨습니까? 아니면 노년이 되어 삶의 막바지에 이르셨는지요? 그러나 어디쯤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사순절 셋째 주에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면서 생명의 단비를 기다리는 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성령님의 은총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 흡족한 생명과 평화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한 주시여 박사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참된 능력이며 거룩한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된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며,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생명의 완성을 위해 세상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자신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만 여전히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머리털보다 많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들어 정당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함 중에도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과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부르시고 이인갑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안 어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며 택하여 주신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주변의 환경은 복잡해가고 혼란과 불안을 키워가고 있어옵니다.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바르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진실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사모하며 특히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큰 희생을 몸소 감내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예수님의 발자취와 가르침,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까지 참으신 크신 사랑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와 가르침,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총에 더욱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크고 작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참혹한 현장, 그 속에서도 하루속히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빛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매일매일 힘든 삶의 여정을 살면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삶의 현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앞길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항상 지켜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로 봉사하는 교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까지 말하고 있죠. 이 말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정말 다 비유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가 아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더 많지요. 그런데도 왜 마가복음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유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것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빗대어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당신의 얼굴이 오늘 사과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할 때 이 얼굴을 사과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고
사과라는 이 과일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사과와 같다는 말에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사과처럼 아름답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이 과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것이 비유하고 있는 본체인 얼굴, 그 아름다움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즉, 비유는 비유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참된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지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와 사물로서는 사실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사물로 말씀하셨지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말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땅에서의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의 역사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비유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경쟁에서 이긴다, 이 땅에서 내 야망과 소원을 이룬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딱 비유 정도 수준만큼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유적인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사과와 같다면서 그 얼굴을 사과로 비유했을 때 사과에 집착해서야 되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그 사과의 빨갛고 아름답고 달콤한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곧바로 사과는 잊어버려야 되고 그 사과가 비유하고 있는 얼굴의 아름다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비유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이 세상은 비유이기 때문에 딱 비유 정도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통해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마음을 두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안목을 배워가고 또 이런 안목을 키워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 의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어느 동네의 우물에서, 7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지요. 이 만남의 장소인 우물은 6절에 의하면 야곱의 우물,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 때부터 그 당시까지 약 2000년이나 전해져 내려온
역사 깊은 우물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우물에 와 있을까요? 당연히 물이 둘 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행 중에 목이 마르셨고, 이 여인은 그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물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목이 마르셔서 이 우물에 오셨는데도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 우물의 한계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우물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살게 한 우물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 물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갈증을 이 물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물은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만큼이나 때로는 물보다도 더 필수적이고 절실하게 여겨지는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 지금도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할까요? 돈의 힘으로 나의 이 불완전한 생명을 완전한 생명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에 집착하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학교 성적이 아이들의 미래에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높은 성적이 그 아이의 미래의 행복과 완전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예수께서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물을 공급해 주었던 이 우물도 우리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었던 금은보화이든 권력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첨단 과학이든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추종하는 이념과 사상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이 우물에 찾아왔지만, 그녀의 삶에는 이 육신의 목마름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목마름들이 그녀를 괴롭혔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단적으로 16절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실 때에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답변했지요. 그러자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미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데도 실제로는 이마저도 너의 남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의 힘이 워낙 세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여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평범한 여인들이 그랬듯이 남편이 아니고는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좋은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면 이 여인에게 남편들이 싫어할 뭔가 심각한 결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남편을 만나 조금 있다가 버림받고 또 만났다가 또 버림받고 이렇게 5번이나 반복되다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또 버림받을 지경에 처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돈 문제가 이럴 겁니다. 돈을 따라 돈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하며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돈에게서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밤을 새워가며 죽어라고 공부하는데도 언제나 성적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여기저기 직장을 찾아다니며 분주하게 다니는 우리 청년들, 매번 직장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취직이 안 돼서 버림받기도 하고, 취직이 되어 회사를 다니다가도 어떤 이유로 버림받아 퇴직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요. 또는 본문의 이 여인처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여러 가지 연줄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아픔을 겪고 그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함만 쌓여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실런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너는 지금 현실적인 것에 그렇게 매달리고 얽매이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비유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비유적인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과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9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둘은 누가 우월하냐, 누가 정통이냐, 누가 잘났냐, 누가 순수하냐 치열하게 서로 다투어 왔습니다. 아무리 다투어 봐야 그래봐야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유대인을 뛰어넘어 온 세상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주로 존재하는 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인종, 계급, 신분, 또 직책, 교회의 직분, 사람들이 집착하는 여러 가지 외모와 여러 외형적인 조건들, 그 어떤 조건들을 내걸어도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아무리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봐도 결국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왜 여러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이 비유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지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참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거지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 우물이 수천 년 동안 역사 동안 그 지역에 물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물에 집착하겠지만, 그러나 이 우물물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 물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인식하고 바라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생수, 이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내 욕망대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고 내 자신도 역시 그렇습니다. 비유는 비유에 집착해야 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뛰어넘어 거기에 있는 참된 의미와 메시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사모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젠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현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짧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인간들에게나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나 물질이나 번영이나 성공이나 이러한 것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가는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딱 비유만큼만 추구하고 의지하지요. 비유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 비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고 이 모든 역사의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참된 영원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것에 매달리고 집착할 수밖에는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오니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 온전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입니다.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곤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될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에 빛과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는 태양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밤에 비추는 달과 별빛 속에서 우리를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된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모든 것을 영원히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하시고, 가난함 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는 가난함 때문에 비참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 깨끗하여지고 자기를 비움으로 오히려 참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만왕의 왕으로서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낮은 위치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더 진지하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은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아니라, 교만과 자기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이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깨달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헌된 모든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서 봉헌하는 게 아니며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 깨달음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봉헌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앞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한 감사와 주님의 선하신 일에 온전히 동참하기 원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의지로 언제나 봉헌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와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랑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지요. 평안하시고 기쁨이 있으시고 또 복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반주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반주를 못했습니다. 녹음 반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박경식 목사님과 함께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교사 모임이 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 구역장님, 교사님 그리고 권찰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네 속초 남시 차례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서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모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아동부실에 장학위원들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계 대신방을 3월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는 수요일 구역장 교사 모임 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신방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신방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요람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한 권씩 가져가시는데 요람에는 우리 성도들의 전화번호와 또 신상이 가장 중요한 건 전화번호겠지요. 요즘 이 신상 보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때이니만큼 함부로 수첩을 이렇게 여기저기 돌리지 마시고 필요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또 어디 돌아다니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대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니만큼 우리 예수님과 더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단순히 육신만을 채워주는 물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르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